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쇠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여러분, 어제는 81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니까, 은혜 주시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자유롭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강대국일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주변국가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야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갑시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잘 될 때, 잘 나갈 때, 그때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았던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 차지하고 그로 인하여서 형 에서가 분노하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 즉 이삭과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아들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에 있는 곳으로 가라, 피해가 있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야곱이 도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면서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많은 부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어요. 20년의 타향살이 가운데 이제 가정도 이루고 물질적도 부요함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고향 생각이 나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고향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야곱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족들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편 마음속에는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대한 염려도 있었죠. 그래서 먼저 사람을 보내서 형 에서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게 하죠. 야복강에 가까웠을 때에 갔던 사람이 돌아옵니다.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가병을 이끌고 이곳으로 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형이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나를 향하여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한 생각을 갖게 돼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가정과 부요함을 이루기는 했지만 많은 경험을 쌓았지만 형의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야복강에 홀로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모습처럼 야복나루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 문제, 시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야복강 나루에서 만나는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야복나루에서 이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의 방법들을 찾습니다. 물질의 문제면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사람의 문제면 사람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경험이 부족하면 경험을 쌓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해결해 가죠. 근데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때가 문제죠.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는 내가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절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야곱도 인간이죠. 심히 두렵고 답답한 가운데 바로 이 야복강 나루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저 형 에서의 소식이 그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어요. 앞뒤가 꽉 막혀서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름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계산이 좀 빠른 사람이에요. 머리가 잘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형 에서의 문제를 돌파구를 찾으려고 생각을 해냅니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 소, 낙타 이것을 두 떼로 나누어서 먼저 한 떼를 형한테 보내야겠다. 그래서 형이 내가 먼저 보낸 이 떼를 보고 나를 용서해주면 나 용서해줄 마음이 있는가 보다. 그런데 만약에 먼저 보낸 이 떼를 형이 치면 나를 죽이겠구나. 그래서 나머지 한 떼를 가지고 도망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입니다. 익숙해요. 도망하는 거예요. 해보고 안 되면 도망하자. 이게 나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여전히 심히 두렵고 답답함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한 해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밤을 지내면서 한숨도 못 자고 또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낸 것이 이걸 세 떼로 나누어서 먼저 형한테 한 떼를 보내고 형이 그것을 만났을 때 동생 야곱이 형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조금 마음이 가라앉을 거고 또 두 번째 떼를 보내서 이거 동생이 형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또 형이 좀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고 또 형한테 또 보내면 이거 동생이 주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그러면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20절 말씀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부를 주면 감정이 좀 풀어주지 않을까?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밤새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남을 속여서 빼앗는 사람이에요. 그게 주특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내가 뇌물을 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인간적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심히 두렵고 답답함으로부터 자유하지는 못했어요. 야곱은 먼저 아내와 아들들까지도 야복강을 건너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홀로 이 야복강 나루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야곱의 인생은 어떤 삶이었을까? 장자권, 축복권,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그러한 부요함을 축적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가 남을 속이고 빼앗고 차지했는데 지금 현재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복강 나루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보내버리고 혼자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오늘 본문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혼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야곱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30절을 보면 분이엘이라, 이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씨름을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발견했을 때, 그래서 심히 두렵고 답답함을 가지고 홀로 앉아 있을 때 이곳에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가 찾아가야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리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곳에 예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내 삶이 야복강의 답답함, 두려움 가운데 나 홀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미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원에 갈 때 의사 앞에서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갈 이유가 없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믿음 좋습니다, 난 괜찮습니다, 그럴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이 있으면 연약한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두려운 마음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두렵고 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는 게 당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야복강 나루에 서 있는 야곱과 같은 연약한 모습, 답답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기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교만하거나 할 것도 없이 언제나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복강에 홀로 남아 두려움과 답답함에 빠져있는 이 야곱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씨름을 합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본문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지금 누가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겨서? 그러지 않죠.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을 못 이겨서 쩔쩔 매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을까? 왜 하나님은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야곱의 허벅지가 어긋나게 했을까?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목표만 세우면 그것을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밤새 씨름했지만 내가 하지 못하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그 중심, 바로 이 허벅지에 뼈를 쳐서 어긋나게 함으로 인하여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그걸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힘으로 끈질기게 그것을 갖고자 했으면 차지했어요. 그걸 붙잡았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장자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 끝까지 그걸 붙잡았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붙잡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합니다. 외삼촌의 라반의 집에 가서 자신의 물질의 부요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그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목표를 하면 못 이룰 게 없다. 내 능력은 충분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남을 속이고 빼앗는 악한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야곱이 믿고 의지했던 그곳을 치시고 그 모든 것을 꺾어버리죠. 그때 이 야곱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본문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능력, 내 의지로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봐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의 이 모든 수고, 모든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도 뼈가 끝난 이 야곱,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것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날 이 야곱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간절히 매달렸을까? 우리가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절대 나는 못 놓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날 이 야복나루에서의 야곱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복나루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것, 이게 은혜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야곱과 같은 간절한 마음,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복나루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게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마음에 자유함,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되고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나는 부족합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히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쯤 되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야, 내가 이거 했다, 그러한 마음 가질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있냐면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내가 이러한 능력의 사람, 능력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육신의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나는 능력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563장에 예수 사랑하심은 이란 찬양이 있어요. 그 3절 가사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히 여겨주셔요. 내가 세상에 많은 거 가졌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요, 많이 가졌지만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의 강함, 나의 부요함, 나의 능력을 자랑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해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기 없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복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간절히 눈물 뿌리며 기도했어요. 본문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얼마나 간절했을까? 이 기회 아니면 나는 형 에서에게 죽을 거야. 하나님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어.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7, 28절에서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물어요. 너 이름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몰라서 묻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죠. 그런데도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너 어떤 사람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름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 누구냐? 야곱이, 하나님, 나 속이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사단의 자식, 죄의 종,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불모 심판에 던져질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기 싫습니까? 그래도 그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은 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누구냐? 저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죠. 너는 더 이상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정말 겨루어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통치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의지로 살았던 죄인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가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제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의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9절 말씀 마지막에 야곱에게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야복 나루는 밤이 깊고 홀로 남겨 있어서 야곱의 마음은 무척 두렵고 답답했던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형이 나를 찾아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야복 나루는 실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야복강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곳이 더 이상 두려움,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장소요, 승리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새날이 밝았어요. 이스라엘이 된 야곱, 그의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이제는 형 에서가 두렵지 않아요. 앞에 세 때를 보내고 자식 가족들도 보내고 했던 야곱이 이제 그 무리보다도 가장 앞서가서 400명의 가병을 이끌고 온 형 에서를 만납니다. 우리가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먼저 보냈던 야곱이 이제는 그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창세기 33장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로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셨다. 야곱이 그동안에 왜 남을 속이고 빼앗고 했는가요? 그것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다 빼앗았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유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이 모든 것을 붙잡았던 걸 놓았어요. 이제 이 모든 거 형님 겁니다.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것 그거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야곱이 누구를 붙잡고 살기 시작할까요? 이제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내 소유 이 정도면 족합니다. 이거 다 형님 것입니다. 과거에 형과 동생,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러한 깨진 관계, 둘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셨고 서로 안고 입을 맞추며 화해하게 되죠. 원수였던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씨름하며 부르짖을 때 여러분, 장소는 여전히 홀로 서 있는 야복나루인 것입니다. 장소는 변한 게 없어요. 그의 문제 여전히 변한 게 없어요. 400명의 가병을 이끌고 형 에서가 나를 향하여 달려오는 것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아 있어요. 가족도 재물도 다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환경, 내 상황, 내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했을까요? 야곱이 변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내가 변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변한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형과의 관계가 화해의 관계로 될 수 있었던 것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니까 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왜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지? 그대로일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뭘 바뀌어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경을 새로 맞추면 안경을 새로 쓴다고 해서 뭐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내 눈이 바뀌는 거지.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내 삶이 야복나루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더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고난과 아픔의 장소였던 야복나루,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신 것,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것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내려놓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말고
야복나루에서 씨름하여 승리하였던 야곱과 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쇠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